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좀 다음 내일까지 좀 할 텐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하고 이제 예수님이 시기를 나눠야 시점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 시점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밑에 인간 창조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기도라는 게 있죠. 원래 이 하나님께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기독교 또 이제 우리가 그냥 히라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이거 단체성을 띠는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든 뭐 유교든 이슬람교든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그 교단이 있고 그 교단의 교주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그런 단체명이나 거기 교주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정이지. 그래서 이걸 한자로 권속이라고 하는데 가족이지 어떤 교단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구별은 해야 되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관계가 유대교가 되었고 유대교에서 이슬람교도 나왔고 유대교가 먼저 나왔죠. 유대교에서 이슬람이 나왔고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나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제 얘기 들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분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 단체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거지 사실은 다른 타종교처럼 우리가 어떤 경쟁 종교처럼 좀 더 우월하고 탁월한 종교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뭐 감독관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뭐 감리사가 있고 또는 뭐 여기 노회장이 있고 이렇게 총회장이 있고 그래서 치리하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이 자꾸 이상한 교단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있는 구교, 캐톨릭이나 개신교 이런 조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만든 걸 보면 근데 그들도 또 오버하는 게 있어서
그들도 좀 이상한, 그래서 퀘이커 교도라고, 그것이 이제 형제 교회로 이렇게 다 한 무리인데, 그들은 그래서 야 지금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야 목사 제도 없애, 11주 제도 없애.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감동시키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감동돼서 나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영 꼴이 안 되니까 이제 장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면 장로 직분 우리까지는 없으면 안 되겠다. 장로 직분을 세워서 하는 함석헌이라고 아세요? 함석헌이라고 이제 이 한국 민주 운동의 아버지 같은 시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그 양반이 이제 강연하고 그럴 때 자주 뵀는데, 가끔 봤는데, 이제 그이가 퀘이커 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이상한 단체들이, 형제교회니 퀘이커 교도니, 이런 단체들이 왜 설 수밖에 없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캐톨릭이나 개신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조직과 성경적이지 않은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굳이 그것을 우리가 뭐 구별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사람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바디 처치, 원바디 처치. 그냥 우리 원바디,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교단도 아니고 어떤 뭐 단체적인 이름도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예?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원바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런,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죠. 이것이 이제 굳이 교단을 따진다면 우리는 원바디 처치로서의 한마디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된 아들들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버렸죠. 몸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셨고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고 있죠. 기도도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요. 왕상 8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게 누가 하는 기도냐면은 솔로몬이 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주님이 전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야. 어디 있어요? 성전에. 법궤에 있습니다. 증거기에 있습니다. 자, 성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죠.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다? 성전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항상 주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멘. 이름만 두었고 주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지. 바라봄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 즉 솔로몬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성전을 지을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이름을 모실 수가 없다. 단지 성전에 하늘과, 그래서 역대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아, 이 성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 성전보다 큰 이 궁창, 블루스카이,
이 하늘의 안에, 이 하늘 안에 한마디로 우리 지구촌이 이 블루스카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 위에 하늘들 우주가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수천 개로 되었다고 이런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가. 근데 은하계 하나만도 엄청난데 그런 우주가 수천 개가 있대요. 하나님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 하늘들이라 복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크 스카이를, 우주를. 그 하늘 들 안에 그러면 이 엄청난 큰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나? 그것도 안 된다. 그 위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삼정천. 그 위에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이름은 뭐다? 이 성전에 모시고 그분은 어디에 모셔져? 몰라요? 아니 왜 몰라? 여러분 그분은 어디에 모셔? 하나님은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 예, 그분의 몸 안에 있지.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더 크게 여기는데 아니야.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 66장 1절에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뭐라 하면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고 그래요. 그냥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의자와 같다. 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던 걸 뭐냐면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천국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부터 보세요. 왕상 8장 3840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는 솔로몬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어떤 재앙, 어려움을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깨닫고 어디를 향하여? 예,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갔죠. 아수르 왕, 메데 파사의 거기에 총리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기도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모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때의 기도는 뭐다? 기도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모셔진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손을 펴라. 손을 핀다는 건 뭐예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펴고 무슨 기도 간구를 하면 주는 계신 곳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구약 때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때는 하나님이 몸이 없어요. 아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 홀로만 다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40절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의 예표로서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어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거나 우리가 가지거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거나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적이 없었다. 오직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를 할 뿐이었다. 두 번째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날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6장 아까 24절을 봤어요. 이제는 23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 나한테 물을 것도 없고 나한테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께 바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자, 2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죠. 23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에 한정된 응답이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날부터. 그렇다면 그날부터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시기에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시기에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날 언젠가 그날부터 시작되니까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의논할 것도 없고 나에게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내가 없어도 돼. 너희들이 아버지께 바로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그런 날이 온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아멘. 그날이 되는 날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이. 자, 요한복음 16장 27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자, 너희가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 즉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야. 16장 지금 27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기도가 그날에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온 바로 그분이란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자,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가 온다? 그날이 온다. 아버지께 번함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또다시 죽고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시는 분, 이분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죠. 2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이 아니에요. 나오심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놓고 십자가 앞에 배신 때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아들 그리스도의 세례 침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은 언제든지 사람은 다 여러분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지식의 믿음이지. 이게 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어 안 믿었어요? 여기서 다 믿었잖아. 마음으로 믿었잖아. 근데 성령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배신을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이 되기 전에 그날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은 그냥 온갖 이것 믿으라면 이것 믿고 저것 믿으라면 저것 믿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또 배신 때리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가르쳐 주면 그게 맞아? 또 그렇게 믿고 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아들 그리스도로 살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이 딱 된 분들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자들은 늘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말할 그걸 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서 저 선악과로, 저 선악과에서 요 선악과로 계속 선악과만 그 선만 좋은 것만 추가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3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 믿음이 이제 정말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다?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지금 이들이 지식으로나마 지금 믿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정말로 믿음이 되는 그 날에는 너희가 뭐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그날을 통과하시고 그날 안에 들으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이제 이들이 이해했다고 그랬죠? 예. 왜 아버지께로 이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돌아가죠? 약속대로 성령을 앞세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다음 그날은 성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지금 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신자들을 성자의 몸 안으로 보내시고, 자, 성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자들을 성자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보내시고, 성자는 신자 안에 보내십니다. 자, 봐봐요. 이것이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가 생깁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자, 그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함께 뭘 만든다? 거처를 마련한다. 거처를 마련하는 이 거처가 뭐다? 삼일째 하나님도 거하시지만 사람들 신자들도 들어오는 곳이다. 그래서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내게로 영접한다가 1번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래서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부께서 신자를 제가 좀 잡으셨어요. 이 신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신자를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보내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쓸게요. 이거 한 번 더. 자, 신자를 한번 읽어봐. 시작. 신자를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모함 안으로 네, 이것이 지금 그날 내가 거처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건 마음의 영접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다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나 있는 곳 시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몸 안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약속을 믿는 신자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신자들을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보내십니다. 몸 안으로 보내십니다. 몸 안으로 보내심. 몸 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내야지. 하여튼 뭐 보내심.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 안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한 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줘야만이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자, 골로새서 이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들을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보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접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에 이제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1번이 이루어졌으면 이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됐죠, 우리가. 자, 한 몸 된 교회, 이 한 몸 된 교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 한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신자들 안으로 누굴 보낸다?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 안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 한 몸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성자를 이 한 몸 된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만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렇게 이 지금 골로새 1장 27절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내 교회에 대한 말이잖아요.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다 짊어지겠다고 그러죠. 이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하겠다.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기능이 뭐다? 하나님이 비밀로 하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들어같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들여보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보내주시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한 몸 내 교회가 되죠. 그러면 이 한 몸 내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을 우리 안에 여기 넣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격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혼이 그분의 혼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영은 원래 없었으니까 그 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가 언제다? 그게 그날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보다 기도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기도가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이때부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여러분들 정말 크게 해야 되고 계속 또박또박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기도가 다른 거야. 그냥 여러분이 기복적인 인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는 10시간도 할 수 있지. 그 다급하고 힘들면. 근데 이 기도는 길게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독교에서 기도 제목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를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잖아요. 그날부터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의 이름, 진리와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몸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을 믿고 의가 되고 아들들이 되는 그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날부터 우리가 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들들로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죠, 다? 아들의 영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아들로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그날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설계도에 다 들어있어. 이 세상 운영 경영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결정한 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다 지옥불로 떨어져요. 미국도 지옥불로 떨어지고요. 소련도,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모든 전 세계 우주는 다 불타는 곳에 집어넣는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기록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가지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언젠가 불로 다 태워 없앨 이 우주의 안에서 지금 하나님 일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 여러분 살잖아요. 지금 이 애틀란타에 계신 분도 있고 여기 울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기 지금 광성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일이세요. 이까지 그 우주는 100개라도 하나님이 오늘 만들 수 있어. 이 나라와 민족과 뭐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이상한 운동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 건설하시고 여러분 다 이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주 계획인데 주님이 제 이름 딱 오시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구원이 없어요. 전도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분들만 여러분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부터 분들은 다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날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감격적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